오늘 7절에 보면 에스라가 포로로 귀환해서 와서 보니까 이들의 영적 실상이 너무나 참혹해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하죠. 아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오늘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의 중보 기도 내용이에요. 에스라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이며 영적 리더죠. 우리로 말하면 셀리더야. 할렐루야. 셀리더. 셀리더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아멘, 아멘. 셀리더, 영적 리더. 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죄가 지었는데 어느 때부터냐? 아브라함 때부터 에스라의 당시 때까지. 그래서 이 다윗이 사사기 시대에도 수많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주위에 아멜렉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때마다 회개할 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삼손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왕조가 시작되죠. 그래서 왕조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이 다윗이고 다윗 왕하고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갈리죠. 그러면서 이 왕조 때에도 수많은 이들이 죄악이 하나님께 배반하고 가나안 땅은 원래가 이 우상 섬기던 더러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표현에 더러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땅이에요. 모든 주권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돌을 세우고 돌에 상을 씌워서 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거기다 숭배하고 바알신을 숭배하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더러운 땅이에요.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더러운 땅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는 성전 창기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있었고. 아멘.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땅이냐. 근데 가나안 땅 민족만 그랬냐?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런 것이 일상입니다, 여러분. 아멘.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민족이 없잖아. 아멘. 그 가나안 땅에 땅을 더럽게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이건 정복전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정복전쟁이 아니고 진멸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아멘. 그러면 가서 싹 멸해버리고 하친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왜요? 그들의 악습과 그들의 우상 숭배가 틈타니까. 그게 타고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순수신앙이 그들로 인해서 훼손되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가증한 짓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할렐루야. 사사 말을 안 들으면 옆에 있는 강적들, 강대국을 보내서 때려 채찍으로 징계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게 해서 수없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마지막 나라가 망하잖아. 마지막에 뭐가 망해요? 나라를 망하잖아. 이거 하나님의 징벌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해요? 징계를 아끼지 않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 히브리서 12장 7절 9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아멘. 예, 아들은 징계를 하지요. 왜냐하면 징계도 안 나가니까. 아들은요. 데려온 자식은 징계를 안 합니다. 왜요? 징계를 하면 얘가 오해하니까요. 오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날 미워하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징계를 못 당하는 거예요. 그죠? 감당을 못해요. 날 미워하나 보다.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나한테 항상 좋은 걸 주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생명보다 아끼시는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그 징계를 수용하죠. 근데 그런 신뢰관계가 아니면 징계를 수용할 수가 없지요. 아, 날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 요즘은 다 징계를 안 하죠? 왜 안 해요? 오해하니까. 오해하니까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를 안 하고 터치가 돼요? 징계 안 하고 고쳐져요? 사람을 고치려면요, 손을 깊숙이 밀어넣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깊숙이 밀어넣어야 되는데 요즘은 다 멀찌감해서 멀리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법에 어긋나. 법을 어겼을 땐 이미 늦은 거잖아. 아멘, 아멘. 그러니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깊숙이 다뤄야 돼. 그게 징계예요. 그래서 뼈가 흔들리게 때려줘야 돼요. 뭐가 흔들리게? 뼈가 흔들리게. 아멘, 아멘. 골수가 흔들리게.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잖아요. 우리 골수가 흔들리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징계.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아들을 대우하듯이 우리를 대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대우하듯이 대우하니까 얼마나 영광이야. 그 매가 너무 달갑지. 매가 너무 달지. 아멘, 아멘. 매를 댈 때만 해도 인격적으로 나를 뭐예요? 대우하시는 거예요. 매를 댈 때만 해도. 얘가 인격적으로 매를 대봐야 안 된다 생각되면 아예 건들질 않아요. 덤빌까봐. 맞아요, 들어요. 매를 댄다는 건 아직도 소통할 수 있고 대화가 된다고 하는 상대로 인정받은 거예요. 아예 관심 받게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상대를 안 해요. 하나님의 상대가 돼야지. 대화 상대가 돼야지. 아멘, 아멘. 대화 상대가. 할렐루야. 그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한테 징계받아 쫓아가는 사람은 없지요? 아버지 왜 날 징계하십니까? 하고? 아니지, 왜? 당연하니까. 아멘? 공경하시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게 마땅한 하나님과의 관계야. 제가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말씀은 제가 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전할 때는 여러분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아주 원색적으로 다 안 해요. 감당을 못 할 거예요. 원색적으로 다 안 해요. 원색적으로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감당을 못 하잖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면 완전하신 독생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서 그 아들을 징계하셔서, 징계할 때 살살 징계해요? 아니면 확실히 잡아버려요? 확실히 잡아버려요. 모가지를 비트는데 확실히 비틀어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원래는 그 누구 목이 비틀어져요? 우리 목이 확 비틀어지지. 아주 닭 잡을 때 닭모가지 비틀듯이 확 비틀어져야 될 게 우리인데, 그 징계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가 받은 징계의 깊이와 강도를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원래 그 강도로 당해야 돼요. 혼나야 돼. 아멘? 징계를 당해야 돼. 징계가 혼남이잖아요. 혼날 줄을 잘 혼나는 것은 내가 그분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아멘. 그분과의 관계의 표현이에요. 아멘, 아멘. 그 관계 없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관계 없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이방 여자가 자기 귀신 들린 딸이죠? 딸을 고쳐달라고 막 갔을 때, 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럼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죠? 내가 너를 고쳐야 할 이유가 없다. 상관없는 사람은 안 건드린다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하냐? 주인집의 개도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을 누구로? 주인으로. 자기는 그 집의 개로. 이야, 네 믿음이 크도다. 아멘? 관계를 얘가 믿음으로 설정합별이잖아. 주님과 나는 관계가 있다고. 나는 당신의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는 개라고. 이야,
이게 엄청난 겸손이고 주인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신뢰예요. 근데 지금 개 취급받아가며 교회 다닐 사람 있어요? 지금 개 취급받아가며 교회 다닐 사람이 있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냐 하고 컸냐고. 교회에서 얼마나 오냐 하고 성도들이 컸냐고. 오냐 하니까 개 취급을 못 받는 거야. 혼나지를 못하는 거야. 징계를 못 받는 거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칭찬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칭찬하면 얘가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를 칭찬해 주시니 감사.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죠? 아니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지가 잘난 줄 알아. 원래 그 칭찬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 자식은 받아 처먹기를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아이고,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부모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기대하고 말한 거예요. 부모가 얘기할 때는. 근데 자기는 원래 처음부터 잘한대. 원래 저는 알아서 잘한대.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걸 잡아줘야 돼요. 야,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딨어. 네가 다 배운 거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지. 하늘로부터 떨어졌냐 그게? 다 부모님 손에서 간 거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상종이 안 된다고요. 상종거리가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이 미천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자체가 상대해 주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 이게 지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요. 제가 그 고백을 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가 처음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이 뭐냐면,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 같은 자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나님을 믿어도 돼요?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돼요? 이거 너무 영광인 거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멘? 근데 좀 믿는 게 얼마나 위신이 높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위신이 얼마나 높으냐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가 믿어드리니 얼마나 영광인 줄 알아. 이 정도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어드리니 얼마나 영광인 줄 알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 네 교회 영광인 줄 알아.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이 교회 다니는 거 목사님 영광인 줄 아세요. 이게 엄청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전제가, 이런 뉘앙스가 내면 안에 깔려있다는 게 무서워요. 이 히든밸류. 그래서 시험 들을 때 보면 알잖아. 시험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에서 못 이긴 것 때문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안 되는 나 때문에 가슴을 뜯지. 아멘이죠. 그 때문에 울죠. 이게 뭐요? 자기가 경명을 떠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들면 자기 권리를 찾기 시작하죠. 본전 찾기 시작하고. 아멘? 서운해하고. 여러분, 서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서운한 건 아무리 어떻게 해도 서운해요. 이건 이렇게 해서 서운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서운해요. 맞아, 틀려요. 왜 그래? 자기가 주인이라 그래. 자기가 이렇게 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교회 나가주고 있고 예배 드려주고 있고. 그럼 내가 더 힘들어요. 난 서비스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안전만 있잖아. 설교 준비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내가 나와져 있고 지금 그 교회 나가지고 교회가 많은데 내가 이 교회 나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냐고. 지금 여기가 슈퍼마켓도 아니고 편의점도 아니고 이런 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게 한국 교회의 병리 현상입니다. 병. 이런 병은 못 고쳐요. 치명적인 병. 왜? 할렐루야. 참 안타까워. 시험 들 때 보면 본색이 나와. 시험 들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 들 때 서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요? 서운한 쪽으로 가요? 회개한 쪽으로 가요? 회개로 가야지.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쩌다 시험은 마귀가 틈탔다는 얘기잖아. 아멘. 마귀가 역사했다는 거. 마귀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거잖아. 자기 마음을. 아멘. 마음을 못 지켰다는 거잖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에 의해서 남이나. 여러분, 시험 들면 주적이 바뀌어요, 여러분. 시험 들면 주적이 바뀐다고.
우리가 영적일 때는 마귀가 적이야. 아멘. 시험 들면 하나님이 적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없어.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아멘. 시험 드는 건 자랑이 아니요. 제가 이 전도사로 섬겼을 때는 아주 참 교회가 오래된 만큼 귀신들도 많아요. 나 시험 들었어! 막 이러고 다녀요. 시험 든 게 권리야.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아니, 신앙을 어디다 팔아쳐먹고 와가지고, 어디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멘? 교회에서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가 그게 자랑입니까? 부끄러움 중에 부끄러움이지? 너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얘기잖아.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를 갈고 이기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일을 지옥에서 갈아야 돼. 아멘. 이를 갈고 이기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왜 그걸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나 본의적으로 나 중심으로 해. 역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왜 징계하시냐고. 이렇게 들겨들면은 그다음부터 상대해요, 안 해요? 안 해. 알았어. 네 맘대로 해요. 그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징계를 달게 받으셔요. 연단을 달게 받으셔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징계가. 아멘, 아멘. 혼나는 걸 날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구나. 날 사랑하셔서 예전에는요,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께서 앞에 앉으라고 그래요. 막, 왜 앞에 앉으냐면, 목사님 앞에서 지적을 하거든요, 앞에서. 누구, 그렇게. 지적을. 목사님은 지적해서 설교하죠. 이렇게. 그러나! 할렐루야. 이렇게 왜? 떠서 미기는 거야, 그냥. 아멘? 돌아갈 수가 없어. 그냥 매기는 거야,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지적 당하게 하려고. 지적 당하게 하려고. 나를 지적 좀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부흥회 하면은 우리 사모님은 제일 앞에 앉아.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제일 앞에 앉잖아요. 아멘, 아멘. 그 은혜를 아주 독특하게 제일 세게 받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일 그 제일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열정적이니까 그렇게 앉혀놓는 것도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뒤 저쪽에 앉아있으면, 끝날 때 됐구만. 은혜가 되것이요? 절대로 안 돼. 절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징계로 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때가 제일 무섭냐면요, 아무것도 못 느낄 때. 내가 잘못한 걸 느낄 때는 부끄러움이라도 있잖아. 그래서 고쳐야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징계를 주시는구나. 이런 죄를 알게 해주시는구나.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임재했다는 증거예요. 아멘.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배도 마찬가지예요. 무풍지대에 배가 들었을 때 바람이 안 불어. 그러면 거기서 바람이 불 때까지 꼬박 기다려야 돼. 바람이 계속해서 안 불면 거기서 죽어야 돼.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성경이 충만해가지고 성도들의 죄를 알게 막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나지. 이게 은혜요. 근데 매번 예배를 드려도 이러다 다 꼴깍 죽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다 재워버리는. 진짜 목사님 중에는 재우는 목사 있어요. 이렇게 잠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재우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날까봐. 근데 목사님, 여기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목사님 깨우려고 애쓰잖아. 성도여 깨어나라! 아멘. 어디서 죄악에서, 육신의 삶에서. 아멘, 아멘. 그러면 말씀의 의식, 말씀의 인식,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아멘. 포로가 귀환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회복할 기회를 이들에게 은총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셨는지를 알고 그 징계에 합당한 회개를 돌려놓고 회개를 올려드리고 태도를 전환해야지. 아멘, 아멘. 이걸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지각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모르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오히려 징계를 받는 사람이 회개는커녕 원망 불평하고 있다면 누가 더 악한 것입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악한 거잖아. 아멘, 아멘. 이런 영적 지각이 있냐고, 지식이 있냐고. 에스라는 이걸 보고 있는데 이 포로로 기환한 이 사람들은 그런 지각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오늘 오래간만에 동기 여자 목사님 전화 왔어요. 동기 여자 목사님 나이가 좀 많으시고, 네, 아주 많은 건 아니고 그분이 전화 왔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아직도 가평에 계세요? 저를 만날 때마다 누구든지 다 물어버려. 아직도 가평에 계세요? 가평에 떼서 할렐루야. 저 가평에 죽으려고 그래요. 가평에서 죽으려고. 아멘, 아멘. 가평에서 죽으려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가평에서 목회가 그러시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안식년을 맞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목회가 10년이 넘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자기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잘하고 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가야 할지 저도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가지고 그래서 안식년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안 쉴 겁니다. 자, 목사님 제발 좀 저기가 좀 쉬었다 오세요. 이러지 마세요. 안식을. 그런 시각이 필요해요. 자기가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삶에서 조금 떨어져서 삼자의 관점, 다시 말하면 전지적 하나님 관점, 그 하나님의 시야에서 자기 삶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내 삶의 오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 고쳐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면 내 삶의 모순이 고쳐져요. 원래 말을 앞에서 이렇게 하고 뒤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앞에 이런 결정을 했는데 뒤에는 이런 결정하는 거. 앞 결정하고 뒤 결정이 안 맞는 거. 본인은 여기서도 현재는 자기가 전부고 여기 와서도 현재가 자기 전부야. 그러니까 뒤에서는 잘못된 잘한 결정인데 뒤에서는 그걸 뒤집는 결정을 했어. 이게 삶이 서겠어요? 삶이 서겠냐고.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없어지는 게 있는데 모순이 없어져요. 자기 모순이 점점 없어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삶이 일관되게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말의 행동이 앞뒤가 안 맞고 그러면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들여볼 수 있는 눈이 안 생긴 거야. 네 자신을 알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남들 볼 거 없어요. 나만 잘하려면 승리야. 근데 안타깝게도 시험 들면 누가 안 보여? 내가 안 보여. 내가. 남들만 보여. 저 사람은 뭐가 잘못했고 저 사람은 뭘 잘못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잘못됐고 누군이 이렇게 했어야지. 어떻게 했어야지. 왜 그렇게 안 했어? 그거 잘못됐고. 안 해도 누구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는 왜 그렇게 안 했냐고 문제를 삼아요. 왜 그래요? 시험 들으니까 머리가 막 팩팩팩 돌아가요. 시험 들면 누가 그 아이디어를 줘요? 마귀가. 이거 봐라. 마귀가 막 육신적인 지혜를 막 알려줘요. 그동안 가만히 있던 머리가 막 움직여요. 마귀 IQ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높아요. 아멘? 이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기지. 말씀으로 이기지. 여러분, 말씀, 수단으로는 마귀를 못 이겨. 아멘,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걸 했을 때 우리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갖다 놓은 생각이 떠나가. 아예 생각이 떠나가.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유혹해도 유혹 안 받는 거 아시죠? 아멘, 아멘. 나 엄청 술 먹고 싶어요. 오늘 잔 막걸리. 예를 들어서 지금 잔 막걸리가 날도 더운데 말이지. 한 발 하고서 깍두기 하나 딱 먹고 얼마나 시원하고 아주 그냥 이게 뭡니까? 갈증이 해소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막 기도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 말 넌 마귀야. 술 취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하는 순간에 그 생각이 또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잔막걸리를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예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있는데 유혹받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서. 생각이 없으면 간섭을 받질 않아. 아멘. 간섭을. 아멘이시죠? 그래서 자꾸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유혹이 많아지잖아. 맞아요, 틀려요? 생각이 들어오고. 근데 어른애한테
막 돈을 막 줘가며 유혹하면 어른애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 생각이 없는걸? 어떻게 유혹이 돼? 사탕 하나로 유혹이 되지. 왜 사탕 하나로 할 거를 그 돈으로 되겠어요? 왜? 생각이 안 되니까.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겨버리면 생각이 떠나. 마귀가 준 육신의 생각이 아예 생각이 없어졌으니까 유혹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 닦아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뚝 떨어져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 7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었대. 무슨 은혜냐? BC 537년에 1차로 수르 바벨을 중심으로 포로가 귀환하죠. 할렐루야. 2차로는 오늘 에스라가 이끌고 오죠. 458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시작합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아멘. 포로로 잡혀와 멸망으로부터 이들을 남겨두셨대요. 그 못은 여러분 못은 그 천막 칠 때 박는 못이에요. 언어적 해석이. 우리 교회 이렇게 주변에 여기 통일교가 그 담친다고 담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측량하죠. 측량하고 뭐 박아요? 빨간 막둑 박잖아요. 경계 막둑을. 이거는 합법이에요. 합법. 자기 지경에다만 말뚝을 박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 땅이야. 아멘. 이 말뚝이 그런 의미예요. 이 못이. 하나님께서 이건 예루살렘은 너희 땅이야. 그 못을 우리에게 박아줬다고 하나님께서.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권자. 하나님이 주권이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원래 예루살렘은 다른 나라한테 뺏겼잖아요. 회파당했잖아요. 능욕당했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포로를 귀환하셔서 거기에다가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무슨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신 울타리.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울타리. 그래서 이 바사로부터 어느 정도 자치권을 부여받았잖아요. 아멘. 이게 누가 주신 권리요? 하나님이 그 포로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포로들에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 아멘. 사망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심판에서 자유. 아멘. 이 자유는 왜 줬어? 왜 줬어? 네 맘대로 다시 살으라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큼의 자유가 생기면 그걸로 하나님 예배하고, 내게 조그만큼의 물질이 생기면 그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게 조그만큼의 권세가 생기면 그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아멘. 그러라고.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조금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큰 걸 주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그거 전부잖아. 그걸 드리면 하나님 받으셔서 더 많은 걸 주신다. 믿어지시는 분 아멘. 이 조그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자는 더 많은 걸 줘도 그걸 통해 누굴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안심하고 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걸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안심하고 주지. 그 조금을 줘봤을 때, 조금의 자유를 허락했을 때 그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에스라는 이게 보이는데 하나님 이걸 받으시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인 무지입니까? 안타까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셔야 돼요. 내가 온갖 제약, 징계가 올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아멘. 내게 조그만 자유가 생겼을 때 그 자유를 나에게 왜 주셨는지. 아멘, 아멘, 아멘. 이 나라가 세계 선진국 반열에 들었죠. 이 선진국 반열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쓰시려고 주셨는지 그거를 캐치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권리와 권세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히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가 1200명 넘어갔지요? 예,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이게 빵 터질 수도 있대요. 빵 터지면 2000명, 3000명 되는 거 금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돌파 감염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양을 떨어야 되고, 겸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틀려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관계 설정을 신앙생활 하느냐, 어떤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잘 정립된 사람은 목회자의 관계도 잘 정립되어 있죠. 아멘. 성도 간의 관계도 잘 정립되어 있죠. 이웃 간의 관계도 정립이 잘 되어 있죠. 아멘, 아멘. 싸울 일이 없다 이 말이요. 아멘, 아멘. 싸울 일, 죄질 일, 미워할 일, 그럴 일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아멘, 아멘. 주고받아서 이해관계에 얽힐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로 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예,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쉬움이 없어. 맞아요, 틀려요. 아쉬움이,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어.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우리를 억울하게 해도 억울하지 않아. 왜? 주권자가 아시면 신원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 말이요. 근데 누구한테 억울한 일 당하면 억울해서 견디지 못해서 다리 뻗고 잠도 못 주무신다. 그거는 하나님한테 자기의 마음을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누가 이걸 불신앙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불신앙인데. 아멘?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너 마음을 알잖아. 너의 억울함을 알잖아. 너의 원통함을 알잖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 그래서 원수는 니들이 갚는 게 아니고 누가 갚는 거요? 나에게 있으니 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는 악을 우리가 갚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죄 져야 하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래,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아멘, 아멘. 니들은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위치도 안 되고 권리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돼. 아멘. 인정하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남한테 우리가 온전하게 뭔가를 어프로치 한다든지 심판하든지 권면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할 때 꼭 뭔가 뉘앙스 이상해. 처음에는 나를 위한답시고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자기 잘난 거 얘기하고 끝나요. 너보다 내가 낫다 이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 충고도 하면 안 돼. 충고도 하지 마. 우린 그거 실력도 안 돼. 인정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마음을 비워. 그러잖아요. 그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는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는 주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한 후에도 계명을 저버렸대. 그러니 에스라가 이 영적 실상을 얼마나 참혹하고 안타깝고 그러겠어요. 셀 리더는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철저히 신본주의인 거 아시죠? 아멘. 근데 이스라엘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아멘, 아멘. 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면목이 없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들의 죄를 아는 사람은 면목이 없지. 무슨 말할 자격이 있고 무슨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근데 자신들이 죄를 모르는 사람은 면목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뻔뻔.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서운해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부끄러운지 모르고 자기 얼굴에 똥을 치르면서 자기가 자기 얼굴에 똥을 치르는데 그것도 몰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세팅이 잘 되어 있어야 해요. 믿음의 집이 잘 지어져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이렇게 믿음의 집을 잘 지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신앙의 집이 잘 지어져 있는 아주 체계적으로 건설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기도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며 체계적이며, 아멘? 그죠? 그리고 정갈하고 깨끗하고 분명합니까? 아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에스라는 신앙의 집이 잘 지어져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의 사상과 가치관은 철저히 하나님 주권 가치관입니다. 말씀으로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집입니다. 기초석은 뭐냐면, 여러분, 기초석은, 반석은 바로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이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하나님 주권. 모든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세상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죽고 사는 거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 내 아버지가 주권자시니, 아멘, 무엇이 걱정이 돼요? 이게 절대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지. 예수님도 이걸 요구하시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게 믿음이요. 아멘. 두 번째, 기둥은 뭐냐? 말씀이 기둥입니다. 말씀으로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유혹을 쉽게 받아요. 미혹을 쉽게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을 설교 시간은 말씀만 전하는데도 바쁘잖아. 맞아, 틀려요. 거기다 예화를 집어넣고 할 새가 없어. 누구 소크라테스 어떻게 말했다, 누가 어떻게 말했다, 데카르트가 어떻게 말했다, 할 정신이 없어. 예수님 말씀하는 거 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말씀만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에스라가 말하잖아요. 10절 12절에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더러움을 채웠음이라. 그러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아멘. 그들에게 국류를 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신앙이 아닌 사람한테 국류를 베푸지 말라고요. 사람은요, 단순히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섞여요. 생각이 나눠져요. 아멘. 그래서 누구랑 친한지를 보면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생각을 알 수가 있잖아요. 누구랑. 그 시험 든 사람이랑 친하면 똑같이 시험 들어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말이 동일하게 나와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게 다 마귀가 집어넣은 거잖아. 우리 예수 사람이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소리가 나와야지. 아멘, 아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님 뭐라 했으니까? 기도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시험 든 사람, 나 없이 잘해봐. 나 없이 되나봐. 나 이렇게 외면해서 될 것 같아?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 없으면 목회를 못 될 것 같아가지고 제발 이래야 됩니까? 목회자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 맞아요, 틀려요? 주의 종을 네 발바닥 아래 둬야 시원하겠어? 주의 종을 발바닥에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어? 어림없는 소리지.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권위를 능멸한 죄. 아멘, 아멘. 교회는 권위주의는 아니지만 권위 위에 서 있으면, 할렐루야, 권위를 무너뜨리고 내가 설 수는 없으면, 아멘, 아멘. 이런 죄는 지면 안 돼요. 즉 우리는 그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 목사님 이번에 너무 불쌍한데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안 도와주려고 하면 이유가 있는 줄 아시고, 목사님 하지 말라는 데는 영적인 이유가 있나 보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는 가난의 사람들을 싹 죽이라고 그랬어요. 애나 어른이나 늙은이나 여자나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육신적으로 설명이 돼야 한대요. 이거는 영적으로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 영적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 땅을 거룩하게 지키면 대대후손 너희 후손의 것이 될 거라고.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손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예, 이방 민족은 각종 우상으로 그 땅을 더럽혔잖아. 우리도 그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동정하지 말라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상대하지 말라고. 아멘, 아멘.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들어있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생각을 들여다보면 무서워요. 얼마나. 근데 애들이 그걸 무서운 생각인지 몰라요. 아이들의 생각이 무서워요, 여러분. 아무도 그 생각을 고치려고 하도 않고 고칠 생각도 못 해요. 왜냐면 비슷하니까. 생각이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비슷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아들, 딸을 줘야 돼요. 무서워해요. 지금 이혼이 반이 넘어가는 거 아시죠? 이혼이 두 쌍 중에 하나가
다 이혼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이혼이 현실화야. 다리집 한 집 건너 한 집이 이혼이야. 이런 시대 속에 살아요.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런 더러운 땅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 아들, 딸을 넣어줘야 되는데 무섭지도 않아? 모르면 무지한 거예요. 모르면 용감한 거예요. 영적으로 알고는 그들의 생각 속에 내 딸을 주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내 아들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불행할 게 뻔해. 죄짓 게 뻔해. 안 될 게 뻔해. 생각을 보면 알잖아. 근데 생각을 볼 줄 아냐니까? 생각을 만질 줄은 아냐니까? 생각을 바꿔줄 줄은 아냐니까? 내 아들 자식의 생각 바꿔주기도 어렵잖아요. 아멘. 그러니 내 생각을,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죄가 빨라요. 전파를 타고 전파 속도만큼 죄가 빨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아이들이 지식은 많은데 정보에 습득한 지식은 많은데 뭐는 없어요? 의식은 없어요. 생각은 없어요. 지식이 들어오는 대로 살아요. 아무 비판 의식이나 어떤 뭡니까? 의식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없어. 신앙의 기준이 없어. 아멘. 이게 모든 지식이 선한 것입니까? 이 모든 지식은 생산자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져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걸 누가 생산해서 누가 그 단어를 만들어냈는지, 그 영상물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그 음악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그 문화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 만든 사람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생각이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트로트를 이렇게 듣다 보면 막 갑자기 마음이 헐렁해지면서 잘 부른다 이러면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작곡자의 의도가, 생각이, 감성이 나를 흔들었기 때문에, 음악이 나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음악 잘 안 들어요. 세상 음악 임의적으로 내가 흔들리잖아.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니들이 뭔데 감히 내 마음을 흔들어. 아멘. 그래서 우린 CCM만 들어요. 하나님만 내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don't touch. 하나님 touch me please. 할렐루야. 이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인본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기독교적 가치관의 기준을 딱 정립시켜 놓고 그걸 봐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면은 그 생각, 영화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요. 모든 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나한테 어느덧 가치관으로 와 있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생각의 패러다임으로 갇혀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지금 막 대선 시즌이잖아요. 대선 시즌. 그럼 막 대선 시즌 막 말이 막 나오죠.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딱 씌우죠. 이 사람 빨갱이야. 예를 들어서 프레임을 딱 씌우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봐요. 말이 이리 무서운 거예요. 말이.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현혹이 안 돼야 돼요. 적어도. 진리를 알지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죄 짓는 놈이 누구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놈이 누구야?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놈이 누구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놈이 누구야? 이런 걸 볼 줄 알아야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법을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아멘, 세워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위정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에스라가 우리의 악한 행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그죠? 이걸 통찰해서 봤어야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어떻게 하셨대? 가볍게 했다는 것도 알아요. 왜요? 나라가 망할 때 보통 민족이 멸절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근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미리 나라가 망하기 전에 미리 1차로, 2차로, 3차로 포로로 잡아가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포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뭐가 형성돼?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과 문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민족이 멸절당해서 없어져야 할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셨구나. 아멘. 그러니 얼마나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렇게 큰 자비를 주셨는데도 또 계명을 어기고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통회하면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실상, 정확한 자기의 실상을 알 때 비로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신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공유야, 맞아 틀려? 이번에 시험 잘 봤다며. 응? 시험 잘 봤어? 응, 잘 봤지. 시험을 잘 보려면 나를 알아야겠지, 그지? 그치, 그래요. 그렇다니까? 나를 모르면 공부를 해낼 수가 없어. 나는 어느 때 얼만큼을 알고 있으며, 어느 때가 취약하고, 어느 때 잘하고, 무슨 과목은 잘하는데 무슨 과목은 안 되고, 이렇게 공부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생각나는데 이렇게 하면 생각이 안 나고, 이런 게 막 머릿속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지? 어떤 건 봤는데, 봤는데, 아버지, 이럴 때 너무 안타깝잖아. 맞아, 틀려. 어? 그게 뭐냐? 자기는 봤을 때는, 이거 쓸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다시 쓸 수 있게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나한테는. 그걸 알아야 돼. 넌 아직 내가 뭘 아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내가 이렇게 쓰면 다음에 똑같이 기억해낼 수 있고,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다음에는 했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 있냐? 앞으로 너는 그럼 이렇게 탁, 이렇게 곡선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 영적 실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교만해져. 모르면 오만해져. 모르면 방자해져. 아멘. 모르면 무지한데 용감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잖아요. 왜요? 내가 아는 것보다 뭐가 많으니까. 모르는 게 많으니까. 몰라서, 그분이 몰라서 공부를 덜 해서? 아니요. 많이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아멘. 겸손한 거예요. 아멘. 그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게 이들이 당면한 문제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멘. 비참한, 다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에 기대서 하냐면 하나님 한 분한테만 기대드는 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는 어떤 기대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심만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봐봐요. 주는 의로우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실상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